다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평안하게 잘 지내셨죠? 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또 서로 이렇게 교제 나눌 때 여러분 기침할 때 침 튀기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로에 대한 매너로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부터 크리스천 라이프라고 하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몇 번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부터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꼭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돼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우리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양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중요한 것 위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야고보서가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참된 믿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제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인데요. 그 당시 충주 지방에서 목회자 수양회를 중국에 있는 북경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수양회 일정이 마치고 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그날 여행 가이드가 마지막으로 북경에 있는 어떤 상점에서 기념품을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사려고 하는 것이 없었는데 그냥 시간을 줬으니까 상점 이것저것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구경하다 보면 여러분 견물생심이라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전혀 이 사려고 하는 계획은 없었는데 이제 충동 구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마음을 잘 컨트롤하는 편이라서 그런 것에 잘 휩쓸리지는 않지만 하여간 이렇게 구경하다 보니까 제가 어깨에 메고 다니기 딱 좋을 심플한 가죽 가방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상황이 되면 바로 지르죠. 바로 지름신이 강림하셔서 바로 지릅니다. 특히 이제 남자분보다는 여자분들이 아주 지름신이 잘 강림을 하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딱 봤는데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에 있는 상점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얼마냐고. 근데 이제 그분이 중국에 있는 본토 사람인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얼마예요? 물어보니까 얼마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17만 원이라는 거예요. 뜨아 했죠. 너무 비싸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 가방은 너무 마음에 드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직원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딱 켜더니 라이터 불을 딱 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이 가죽 가방에다가 라이터 불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액션을 취하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게 가짜 가죽은 라이터 불을 이렇게 그을리면 금방 타는데 진짜 가죽은요 이 가방처럼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죽 가방이 진짜 좋은 가방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품질을.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보았을 때 괜찮았는데 라이터 뿔을 가지고 이렇게 다 그을려보면서 이게 진짜 좋은 가죽 가방이라고 하니까 사야 되겠다. 마음으로 이렇게 제가 작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명품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어떤 목사님이 딱 그 가방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걸 보더니 그거 진짜 좋은 가방이고 명품 가방이니까 17만 원이면 싼 거니까 사는 게 괜찮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거들어주는 힘에 의해서 제가 확신을 갖게 됐고 이제 이 가방을 막 사려고 하는데 여러분 중국에서 쇼핑을 할 때는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그게 뭔지 아세요? 무조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물러서지 않고 가격을 깎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17만 원 가격을 불렀는데 얼마까지 깎아서 샀을까요? 맞춰보세요. 10만 네? 10만 원. 네, 어디? 5만 원 나왔습니다. 또 네. 7만 원. 네, 또 3만 원? 3만 원. 네, 비슷합니다. 3만 5천 원에 제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우리 옷장 사시는 지경 입사님은 안 좋은 얘기일 텐데 3만 5천 원에 낙찰을 받아서 샀고요. 그 다음에
손수건까지 서비스로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직원의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다른 목사님들은 막 여기저기 샀는데 뭐 3만 원짜리 17,000원에 샀다 이러면서 자랑을 하는데 저는 17만 원인데 3만 5천 원에 샀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 목사님들이 이제 막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데 재능이 있나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렇게 샀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알고 보니까 저는 메이커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 메이커가 조르지오 아르마니 그런 가방이었습니다. 뭐 명품 브랜드라고 해요. 어떤 분이 그게 백화점에서 사면 75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75만 원짜리를 3만 5천 원에 샀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가 쇼핑했던 그 상점이요 진짜 명품 브랜드를 파는 곳이 아니라 북경에서 유명한 짝퉁 상점이라는 거예요. 아주 뭐 명품하고 똑같이 만드는데 그게 진짜 브랜드는 아니었던 거예요. 옛날에는요 우리나라가 짝퉁을 굉장히 잘 만들었죠. 지금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최고로 짝퉁 상품을 잘 만드는데 머리카락으로 간장 만드는 거 아시죠? 머리카락으로 중국에서. 그 다음에 계란도 똑같이 만드는 거 아시죠? 가짜인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코카콜라, 맥도날드, 나이키 제품, 심지어는 아기들이 먹는 분유까지도 가짜로 똑같이 진짜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참기름도요 요즘에는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하죠. 저희 집 참기름은 원조, 오리지널, 순, 진짜, 참기름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이처럼 가방이건 물건이건 음식이건 가짜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인데 여러분 믿음에도 가짜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믿음에도 가짜가 있어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믿음과 헛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4절 처음에 보면 내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지칭하는 형제들은 단순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이 인도라고 스스로 말하면서도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자, 14절 뒷부분에서 야고보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것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저절로 믿음에 의한 행함이 나오지만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저절로 행함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것인데 오늘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참된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은 뭔가 하면 어떤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닌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 아닌 건 뭐냐? 오늘 본문에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말로만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다. 자,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것이라고요?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웃을 향해서 선을 행해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즉 참된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눈앞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그의 필요를 채워주려 하지 않고 말로만 평안하세요, 보일러 좀 따뜻하게 틀으세요, 맛있는 거 좀 사드세요, 이렇게 말로만 한다면 그런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말조차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낫긴 하지만 말만 있고 행함이 없다면 그런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말만 있고 행함은 없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삶이 바쁘고 힘들어도 지체들끼리 서로 관심을 갖고 연락도 하고 때론 밥도 같이 먹고 차도 같이 마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지냅시다 라고 말씀드릴 때 여러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마음을 쓰고 실천하십니까? 주일날 만나서 우리가 말로 서로를 격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몸을 움직여서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할 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100마디 말보다 몸을 움직여서 실천하는 그 한 번의 실천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감동과 큰 울림을 주듯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믿음에 의한 행함을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 자, 이게 뭐라고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잘 생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오늘날은 지식 기반 사회가 되어서요, 신앙인들도 과거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성경 지식을 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와 세미나,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책들, 우리가 다 소화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지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다면 많은 지식이 오히려 신앙생활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방금 읽은 1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떤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귀신들이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믿음은요, 지식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믿음, 이게 귀신의 믿음입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장차 자신들이 심판받을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귀신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귀신이 고백한 예수님에 대한 이 정체는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까지는요, 아직까지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타이밍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요, 지금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이 사건 훨씬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믿음이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탁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아는지 귀신같이 잘 압니다. 귀신같이 잘 알아요. 그러면 이 귀신들의 믿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귀신들의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믿음,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 그리고 단순히 지식적인 믿음. 이게 바로 귀신의 믿음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 지식이 많은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어서 제가 말씀을 잘 알고 있고요. 또 교회는 안 다니지만 집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요? 미안하지만 귀신의 믿음이고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믿음입니다. 어떤 큰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건강이 나빠지셔서 신장을 이식해야 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한 번은 그 교회에 외부에서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이 심각한 건강 상태를 다 알고 계신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던 도중에 담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 목사님이 나름대로 결심을 하셨는데, 이 목사님을 위해서 신장을 이식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교인들에게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신장을 이식해 줄 분이 있으시면 한번 손들어 주세요 라고 하니까 거의 대부분인 1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강사 목사님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야, 정말 이 교회 교인들은 정말 훌륭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목사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다 라는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1000명이 손들었지만 1000명의 신장이 다 필요는 없고 단 한 명만 정하면 되니까 강사 목사님이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통성 기도를 합시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는 중에 오리털 하나를 던질 테니까 그 오리털이 떨어지는 그곳에 계신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신장 이식을 하기로 합시다. 그래서 다 같이 주여! 라고 통성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강사 목사님이, 제가 준비했는데 이거 하다가 날아갔네요. 네. 어느 순간 강사 목사님이 오리털을 던진 거예요. 오리털을. 네. 근데 오리털이 바닥에 떨어질만 하면 그 앞에 성도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주여,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래가지고 오리털이 바닥에 떨어지다가 다시 그 기도 때문에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리털이 공중에 떠서 그 앞에 있는 성도에게 이렇게 가서 떨어질만 하면 그 성도가 또 기도를 하는데 주여,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오리털은 결국 바닥에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공중에 그냥 떠 있었다고 합니다. 통성기도가 끝날 때까지. 진정한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믿음이요, 행함이 따르는 믿음입니다. 귀신들도 어느 누구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지식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만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이는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 믿음은 비로소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참된 믿음의 모델이 되는 두 인물의 믿음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자, 본문의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100세 얻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을 말하는데,
창세기 22장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야고보서의 말씀과 로마서의 말씀이 서로 다른 것 같죠? 야고보서에서는 뭘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요? 행함으로. 그다음에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이게 서로 모순되고 잘못된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야고보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행함은 그냥 행함이에요? 아니면 믿음에 의한 행함이에요? 믿음을 전제로 한 믿음에 의한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이 언급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나 지금 야고보서가 이 아브라함의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나 서로 강조점만 다르지 믿음과 행함의 측면을 서로 조화롭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의 조화로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방금 읽은 22절의 본문 말씀인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된 사람의 아주 완벽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누구의 믿음이에요? 기생 라합의 믿음입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 라합의 이야기는요.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과 6장에 나와 있는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으로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2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이 왔다는 소식을 알고 사람들이 이 정탐꾼을 잡으러 왔을 때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탐꾼들을 드러내지 않고 숨겨줬습니다. 살려줬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라합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여리고 성을 점령할 그때 여리고 성이 멸망당할 그때에 구원을 받게 되는데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녀가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와주는 행동으로 표현이 되었고요. 그 믿음의 표현 때문에 라합은 여리고 성이 멸망당하는 와중에서도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라합이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정탐꾼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했을 것입니다. 자, 본문은 기생 라합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합니까?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향한 보이지 않는 내면의 믿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지만 보이지 않는 내면의 믿음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행함으로 드러날 때 비로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드러냈고요. 기생 라합은 자기가 한 약속을 지켜 행함으로 참된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도 믿음에 따른 순종과 행함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으셔서 주님으로부터 너는 참된 믿음을 가진 내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라고 하는 인정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6절은 오늘 본문의 결론과도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26절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야고보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영혼이 없는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혼이 없는 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코리스 푸뉴마토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코리스 푸뉴마토스. 코리스 푸뉴마토스. 무슨 뜻이라고요? 영혼 없는. 근데 이게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호흡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호흡이 없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호흡이 끊어졌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이 다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은 있는데 믿음의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운전면허증 있는 분 계시죠? 손 들어보세요. 운전면허증 갖고 계신 분. 자, 손 내리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전면허증은 땄는데 운전을 안 하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자, 이런 분을 뭐라 그러죠? 장롱면허증 소지자. 네. 면허증은 있으면서 운전을 실제로 안 하는 분, 못 하는 분. 그래서요, 그런 분에게 그 면허증은 운전에 있어서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 면허를 장롱면허라고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장롱면허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의 면허증을 가지셨다면 그 면허증을 실제로 운전해서 활용을 해야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이 따라야 참된 믿음입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도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귀신에게도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정탐꾼들을 숨겨둔 라합처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가짜 믿음과 짝퉁 믿음이 판을 치는 이때에 우리들의 신앙은 믿음과 행함이 조화를 이루어 오직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자신의 삶과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인정하시는 원조, 오리지널, 진짜 참된 믿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크리스찬 라이프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